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기의 시작, 사사기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다가 이제 사사기로 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었냐면 신명기 중반까지 보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중반까지 보다가 누가복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호수아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이제 신약을 보다가 신약을 마치고 다시 구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먼저 항상 그래요.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게 되면 이 배경이라든지 앞에 지식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짚는 시간, 짚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시간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지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네 가지 사건은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네 가지 사건입니다. 네 명의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키죠. 야곱의 말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 애굽에서 몇 년간 약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죠.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을 그린 것이 창세기.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게 된 사건을 적은 것이 출애굽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면, 바로 들어갔다면 광야 40년간의 불순종의 역사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죠. 이 가나안 불순종의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뭐예요? 민수기. 이 민수기는 필요 없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내왔고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이제 왔습니다. 언제 계시록까지 다 가나 싶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의 7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지금까지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유목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정착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왕이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말씀하는 여호수아서.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 뭐요? 사무엘서.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 사사기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리고 차지한 가나안에서 왕을 세우게 되는 다스리는 사무엘서로 바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사사기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사기는 문제의 성경이다.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무엇이 생겼다?
민수기, 민수기가 쓰여지게 된 것 같이 여호수아서에 바로 사무엘로 이어지면 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 사사기가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기간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불순종의 기간이 사사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남겨둔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허락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러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워 사사를 일으켜 그들과 싸우게 하여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는 역사,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키시는 역사.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인 1장과 사사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여전히 싸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은 정복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기서에. 그리고 사사기 1장과 2장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정복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부터, 다시 말해서 사사기 2장 이후부터 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사사기 말고요, 제가 여호수아를 말할 때도 있고 사사기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에 가면, 자,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그린 말씀이라고요. 그럼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따라서 합시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1장, 분명히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온 땅을 다 점령하여 지파별로 나누어 주매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그쳤다 안 그쳤다? 그쳤다. 그러나 사사기 초반에 1장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하죠?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쟁이 그쳤는데 사사기 오니까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사기 다시 볼게요. 사사기 18장에서 19장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18절 19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사사기 1장 18절에서 19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낼 때 쫓아나지 못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 다음 절 21절에서 21절도 봉독해 주시겠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런데 22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지 않으셨대요? 함께 하셨대요. 분명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22절 이하에 보면요 난리가 납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들은 그와 딸은 그들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대요? 결심했대.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이거죠. 우리 여기 살아도 될 만하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또 28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못한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가면요 더욱더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단지파는 그 가나안 족속에 밀려가지고 코너까지 밀려와서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수모를 겪기까지 해요.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 걸까 아닌 걸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한 거예요?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못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전쟁은 그친 것일까요?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언약, 내 자손이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신 걸까요? 지키지 못한 걸까요?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지키셨을까요? 못했을까요? 만약에 지키셨다면 이 땅 가나안을 충분히 차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쟁이 그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전반부는요 초반 1장 2장은 둘 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두 말씀에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요. 여호수아서는 성공한 정복 전쟁.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서는 성공한 정복 전쟁. 요거 따라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성공한 정복 전쟁. 따라서 하세요. 사사기는 실패한 정복 전쟁. 둘 다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복을 못하신 건가?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 여호수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100%를 다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인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게 사사기 역사.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서 땅 밟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땅 밟으면 그 땅 내 땅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조 목사야, 네가 가서 밟는 땅 내가 다 주마 그러면 저는요, 요즘 제가 저녁 때 10km씩 걸어요. 야, 이거 내 땅이 도대체 몇 킬로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밟을 거야, 안 밟을 거예요? 그런데 안 밟았단 말이에요. 밟지 않았다 그러면 내 것 되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가졌어요. 휴가를 가졌는데 휴가가 아니더라고요. 우선 수요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야 돼서 근데 하필이면 또 새로운 말씀 사사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는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휴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이번 담임 목사가 휴가 기간에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어싱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 성도들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있고 그 위에 사모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듯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밟아야죠. 그 땅 밟고 다녔어요. 근데 밟으면 고통스럽긴 해요. 아파요. 여러분, 고통도요, 즐길 줄도 알아야 되더라. 땀 흘리고 척척하고 칙칙하다, 너무 습해, 고통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 땅 밟는 거 하는 거예요. 산에서 맨발로 이리저리 걷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되고 이런 사연 저런 사연도 듣게 되더라고요. 어제 또 갔습니다. 아침부터 끌려가서. 근데 중년의 남녀가 올라오는데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어떻게 중년의 남녀가 손을 붙잡고 다닐 수 있느냐. 시각장애인도 아닌데. 예. 저와 아내는 얘기했습니다. 저 커플 분명히 부부는 아닐 거야. 부부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저도요, 집사람하고 손 안 붙잡고 다녀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부부야 하고. 요즘은 형제까지 느껴요, 제가요. 예. 왜 남들이 손 붙잡고 다니면 부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너무 못생겼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여자가 돈이 많은가 보지. 우리는요, 다른 부부가 행복한 일상을 보게 되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을 밟으라 그러면 밟으란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이 몇 %일까요? 사람의 책임은 몇 %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은 구원에 있어서 100%입니다. 뭐라고요? 100%. 그렇다면 사람의 책임은요? 100% 하나님이 다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0%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도 100%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책임은 100%, 또한 우리의 책임 또한 100%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보내주셨고 그 땅 차지하게 해주셨다라고요. 100% 하실 것 다 하셨다. 책임을 다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을 밟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책임이 몇 %다? 100%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책임을 다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무엇은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또한 100%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전쟁을 다 감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이 여전히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기 때문에, 무기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올라가지 않고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전쟁은 지금도 그들이 치루어야 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그들의 정복 전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시간을 살아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도 되는 것을, 사사기를 걸쳐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광야 40년 민수기와 사사기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사기를 통해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배워가시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옛 명칭은 판관기라고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사기가 아니라 판관기. 무슨 말이냐면 좌지어라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자,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사사기에서의 이 사사는 재판을 하는 자보다는 전쟁에 앞서 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를 보여주는 부분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울부짖었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구조가 계속해서 순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사사기를 순환 구조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반복 순환하게 되면 점점 더 상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아래쪽으로 바닥을 치고 내려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무엇으로 보냐면 나선형 순환 하향 곡선을 그린다라고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바닥을 친다.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사사조차도 처음엔 온전한 사사로 시작해서 점차로 이상한 사사, 점점 더 이상한 사사, 나중에는 바닥을 치는 사사까지 나와요. 사사기의 역사 뒤로 가면 갈수록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역사가 나와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점차로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가 죽음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과 유사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이 돼요. 오늘 사사기의 시작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돼요. 둘 다 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로 이어지죠.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다음을 이어줄 다음 리더가 나오지 않더라라는 크게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음에로 시작이 된다 그랬죠. 또 사사기 2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2장 8절에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로 또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여호수아서의 죽음이 이미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나오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에가 지금 몇 번 봤어요? 3번이나 나왔어요. 아니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으면은 모세는 한 번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음에는 몇 번이 지금 우리가 찾아본 것만 3번.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중에 누가 더 중요한 비중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모세죠. 모세가 더 비중 있게 보이잖아요. 왜?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라고 제가 모세가 이것도 모르겠어요. 모세요? 목사가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제 잠을 못 잤더니 그렇습니다. 모세가 더 비중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반복하지 않았음에도 여호수아의 죽음은 너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의 죽음이 중요해졌을까? 왜요? 여호수아서에는 모세가 죽음에 하고 바로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를 이은 다음 지도자가 없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죽음에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더 봐야겠죠. 2장 말씀 볼게요.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죽었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 다음에 오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누군가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니까요.
그러나 또 누군가의 죽음이 다음 세대와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면, 정말 이어받아야 할 전통과 정신을 잊어버리게 끊겨지게 된다면 이건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다. 단절, 끊겨진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긴 세대, 그리고 그 역사는 끊기게 되었습니다. 끊어진 역사 속에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로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는 그 다음을 이끌어갈 리더가 없더라. 출애굽하여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것은 모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셨지만 모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간 인도해냈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리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강력한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냈습니다. 일종의 모세나 여호수아는 왕의 명칭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왕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신한 왕의 역할을, 리더십을 가진 이들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죽고 나자 이젠 이스라엘에게 왕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사사기는 이것을 사사기 21장 맨 뒷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면 이젠 모세도 여호수아도 없고 그들을 이은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없다. 하나님을 대신한 강력한 리더가 없다라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해 볼까요?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라고 한다면, 다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셨다면 이제는 그 리더가 없을 땐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졌다면, 사사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군가요? 모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후렴구와 같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직접 통치를 밝히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교회들을 보며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기독교계를 이끌어온 정말로 헌신적이고 놀라운 시각장애인계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이들이 많아지시면서 그 다음 세대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받고 말씀교회라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와서 예배를 드려드리겠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교회 역사가 40년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목사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 기독교 교회들의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시각장애인 목회자들이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시각장애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시각장애인 교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진정한 정말 닮고 싶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 요즘 신학교나 신대원들에 가면 목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끊겨진 이런 놀라운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또한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자, 하나님을 경외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드려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회가 무너지고 끊겨지고 있겠는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세대가 되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시대 되어진 것은 아닐까? 우리 시각장애인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닐까? 여긴 광야가 아니니까. 이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살만하니까 더 이상 절실하지 않으니까. 살만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더라고요.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사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사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사로
세운 자들입니다. 사사들을 몇 면을 보자면 온전한 사사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사사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시스루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세웠으니까.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사로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그 맡겨진 삶을 살아내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못 간다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차지하지 못한다고, 제자로 살지 못하겠다라고 여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각으로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나의 시간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을 살아내십시오.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전쟁이 그쳤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선포되었으며 그 구원의 삶은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시각으로 못 올라간다고, 못 이루었다고, 다 이루지 못한 구원이라고 내 삶에 만족치 못하고 원망하고 핑계하는 나의 사사기를 쓰고 있는 우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돌이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고 살아내도록 하셨고 나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끊겨진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말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이상 끊긴 세대가 아닌 여전히 흘러 이어져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